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이사야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은 13장 말미를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사야서에서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의 그 멸망이 곧 아수르와 바벨론과 직결되고 바벨론에서 그 70년간 종살이하는 바벨론이 뭐 98년 분이 그 지탱을 못했지만은 유다가 거기서 68년 동안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바로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기 때문에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아수르나 이런 나라도 많이 언급이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면서 자주 그 언급되는 나라들 중에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우리가 역사로 배우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잘 아는 것이 아마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는 또 많이들 세부적인 역사는 몰라도 들어서 아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와 기독교와 연관해서 관련 있는 것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메데아 바사. 메데아 바사가 이제 연합국이었는데 나중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로 바사로 통일을 하죠. 그래서 바사가 없어지고 메데아가 없어지고 바사, 페르시아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로 보면 바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이 이사야 14장인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은 셋 다 하겠지만은 먼저 블레셋을 먼저 좀 다뤄보자고요. 블레셋 하면 여러분들 먼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블레셋 하면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이 아마 골리앗을 여러분들 생각을 할 거예요.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아니지 그때 다윗이 한 청년일 때 골리앗을 사울 왕 때죠.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사울 왕 때죠. 사울 왕 때 다윗이 어린 청년으로 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좀 셋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죠. 그래서 다윗 왕이 들어선 때부터는 블레셋이 많이 쇠퇴한 그런 때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블레셋은 사사기나 이런 때를 보면 삼손과 델라가 바로 삼손이 이제 사사기 때 사람이니까요. 그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얘기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블레셋이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상당한 밀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바로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우리 믿음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어떤 믿음과 대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블레셋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사실 없어요. 우리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에서 온 말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가자 지역인가 그 남가자인지 북가자인지 모르겠는데 가자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아서 오늘날도 지금 국가는 아니지만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현재 많은 그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팔레스틴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제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쌓아야 할 그 어떤 것, 각자로 보면 그런 것이 이제 블레셋이로, 우리 세상 말로 찰거머리 같다 하는 그 말이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수르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북이스라엘과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와 이 손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연합국으로 잡는 경우가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래서 성경도 구약이 그 헬라와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와 그 서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교체해서 살아가지고 혼혈 정책을 이제 쓰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 야후 유문에 물을 떨어졌을 때 마침 그때 예수하고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저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대화가 되죠. 서로 이제 상종을 하지 않은 일이라 나왔죠. 그래서 같은 형제국이지만, 형제나라지만, 같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퍼진 나라지만은 그 아수르와의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과 잘 대화를 안 하는, 그러니까 내쳐진 형제라고 그럴까? 이런 그 격이었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 때문에 바로 서로 형제국이지만 이방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은 유다를 그 멸망시키고 유다를 지금 바벨론의 힘 아래에 두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썼죠.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풀이를 해주면서 그 꿈풀이에 의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신을 금으로 입힌 우상을 만들면서 이제 그 다니엘서가 쭉 이제 기록이 되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을 보고 그 꿈풀이를 다니엘이 해주고, 그 꿈풀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만 금인 것을 발가락까지 다 금으로 만드는 그런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다니엘서가 쭉 기록이 돼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자기가 본 이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랬지만은, 세상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실 다니엘에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지. 그걸 이제 다니엘이 풀어준 거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대로 흘러간 거죠, 세상 역사가.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와서 열 발가락의 시대인 분열된 로마, 즉 유럽 세계가 형성이 돼서 오늘날 지금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나라들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역사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건데, 로마 시대부터, 즉 예수 시대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2000년이라는 시대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온 현재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지금은 없어지고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지금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패권국이 지금은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제국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제국은커녕 어떤 조그만 소국마저도 되지 않는 이러한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무엇에 소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도 되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열방과에 있었던 당시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그때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우리나라 이시조선 역사, 대한민국 역사도 지금 왜곡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애국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열방과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무엇에 소용할 것이 아닌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를 그래서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바벨론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아수르가 되고 무엇이 바벨론이 되고 각각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블레셋이 하나 빠졌잖아요.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 얘기했으면 블레셋이 빠졌잖아. 블레셋은 방금 앞에 맨 소두에 그래서 이야기한 건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둘 다는 없어지거나 이러지만은 블레셋은 끝까지 나와 남아서 대적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앞 시간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이 블레셋은 뭐와 같은 거냐면 둘째 상황과 맞닥뜨리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수르도 갔고 바벨론도 멸망을 갔지만 블레셋은 계속 남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오늘날까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가 남아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만이 우리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한 표면적인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사야 14장 1절부터 읽으면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난 시간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14장을 다시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기 보면 야곱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야곱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의미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이게 사전적인 용어로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세상적인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긍심, 그 사랑을 뜻하는 말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지 우리 세상의 언어는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말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런 내리사랑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자, 긍휼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할 자기 고태에 두신다. 자기 고태에 두신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사서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다시 열왕기나 역대기로 올라가면 또 사무엘까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이 솔로몬 왕의 사후에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그 빌미를 자초한 것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어떤 빌미를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 때부터 명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도 그들의 신은 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열방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열방 나라의 공주를 다 후초로 드렸잖아. 후궁으로 드리면서 그 신을 제했으면 그 신과 함께 그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언약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다 데려왔다는 그 신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믿게 보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 왕 때는 그냥 두고 내 아들 내 나라를 쪼개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정책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의 정책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열방을 다스려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다스렸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열방을 다스렸어야 된다고. 근데 그 후궁들을 취하면서 그 열방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즉 형제국을, 그러니까 장인 장모 나라라고 그럴까, 사위의 나라라고 그럴까, 딸의 나라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제 그 피가 섞이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그 열국을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그 정책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길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국을 치리했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온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열국의 모든 신들이 다 이스라엘에 다 집중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한 군데만 했어요? 한 목사한테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수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열방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뿐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들에서 들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오늘날은 후처와 같은 거예요. 언약의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런 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건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 놓는다면은 나는 솔로몬과 같이 많은 후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다 쳐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 1장 2장 하면서 뭐래요? 혼잡된 거 나죠. 혼잡된 거. 전하 여러분에 이게 엄청 많다고. 나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게 그런 거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것이 어떻게 올라올지 안 나오는다. 모른다. 이것이 사사기로 표현한다면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청종하고 갈 때는 이스라엘이 안연히 살았잖아요. 편안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사시대가 40년 주기로 이제 옮겨졌다고 보면 되는데 40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해졌어.
편해졌다고. 사람 마음들이 풀어져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생각하고 태만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방이 계속 쳐들어와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버리고 농사지으면 다 가져가고 여자들도 데려가고 이랬잖아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부르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청종하겠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할 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태만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됐다, 이루었다, 잡았다 함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뜻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와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남북이 갈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다시 택해서 자기 고토에 두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통일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야 돼요. 크게 말하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다 내가 떨궈낼 수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 내 고토가 회복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평강과 평안이 오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기 야곱 족속이라고 되는데 이 야곱 족속은 10장인가 어디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야곱 족속이에요. 우리가 혈통으로만 야곱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들이 야곱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각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야곱 족속에 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한다면 야곱 족속에 지금 연합이 됐잖아요. 그럼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 야곱 족속이 되지만 야곱 족속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모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생명의 진리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야곱이 이방에서 재물을 얻죠. 라반 자기 외삼촌집에서 재물을 얻죠.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이게 저 얼룩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야곱이 얻은 양떼예요. 이거 순백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순백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 과정에 야곱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럼 우리도 야곱 족속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성경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다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할 것인가가 각자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고 연합할 것이고 2절을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의 양떼를 얘기했는데 그 야곱의 양떼가 내 것이 온전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처복싱해요. 이게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이 양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양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현재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면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말씀들이 다 얼음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으로 삼는다 있잖아요. 종으로 삼는다 되어 있잖아요.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종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앞 시간에 그 행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행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앞 시간에요. 이 행함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는 뭐가 행함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게 행함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여러 그 신앙생활에서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말씀들이 있잖아. 이게 지금 양떼란 말이야. 내가 얻은 양떼란 말이야. 그 양떼를 다 내 소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 종으로 부리고 삼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재산이 되는 거지, 결국은요. 그 양떼가. 그렇잖아요. 말씀들이 자기 재산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결국은 자기 재산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잖아요. 말씀들이. 이게 오늘날은 이게 양떼거든. 우리가 지금 양의 피를 지금 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리가 바를 수 있나요? 6월절에 이거 했던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실제 양의 피와 고기로 할 수 있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늘날 뭐로 해요? 말씀이잖아요. 양이 그래서 예수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이 다 이게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의 피와 고기가 내 피와 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런 의미를 여기 14장 2절에도 보죠. 그래서 고토에 돌아오는데 그것들을 노비를 삼고 그 다음에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게 종을 삼고 노비를 삼고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하는 게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지만 아수르는 아수르의 신이 있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루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했던 그것을 내가 노비 삼는다, 이렇게. 그럼 이때는 실제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비 삼고 종으로 부리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수고하는 고역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안식이 돼야. 자, 그러면 이 안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긴데, 이 안식을 간단히 좀 설명하자고요. 안식은요, 사실 쉰다는 뜻이잖아요. 안식은 편안히, 그것도 편안히 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편안한 자, 쉴 식자거든요. 그래서 편안히 쉰다는 얘기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말한 대로 편안히 내가 쉬는 거야.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을 한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마침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 그 일곱째 날에 마침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하나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식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8일 만에 할례가 나오죠. 8일의 할례가 나오죠. 8일의 할례를 성경에서 성취한 때가 언제예요? 이게 8일이죠. 이게 8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것인데, 끝나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식이라는 게 있느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늘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것이 없지만 그 안식을 주지 않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그 날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안식의 8일이라는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 보좌거든요. 응? 그럼 내가 살아생전에 아버지 보좌에 갈 수가 없잖아. 아버지 보좌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현재는 의미상이야, 의미상.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 참 것의 그림자라고, 현재 우리가 안식은. 그러면은 참것과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림자와 참것을 먼저 보면, 그림자는 율법이고요, 참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가 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자는 본문이고 외적인 것이고 참것은 그 안에 숨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잘 말하는 예표라는 말이 있죠. 예표가 바로 이 의미상이에요. 예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70년대 중반에, 초반이구나. 70년대 초중반에 중동을 갔는데, 중동에 애국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로 왔는데, 이게 돈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이 숫자를 몰라. 액면을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사임당 5만원권, 세종당 10,000원권 이렇게 있잖아. 배추라고도 얘기하고 저기 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내가 한 달에 네가 일을 얼마 하면 내가 임금을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외국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앉아를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거야. 계약서만 있으면 되니까. 걔네들한테 돈표를 줘요. 돈표. 그림자 돈표를 줘요. 그래서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돈표를 해가지고 너 한 달에 일하면 요거 몇 장, 요거 몇 장, 요거 몇 장 이렇게 줄게. 그걸 줘. 그래서 실제 임금을 줄 때 그 모양대로 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돈표, 진짜 돈이 아니라 돈표가 바로 뭐냐면 의미상이야. 진짜 임금을 받은 건 실제 돈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를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리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이, 아버지의 보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의미상의 안식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안식 후 첫날은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 후 첫날에 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럼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앞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모든 고역에서 풀려난다. 그럼 여기서 모든 고역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이잖아. 그럼 우리로는 뭐예요? 각자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각자에게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런 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그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길 만한 어떤 힘이 내게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잖아. 극복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힘이 뭐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래요.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날이 와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거나 예수가 그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뭘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에서 맨 나중에 오는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일곱 대접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자기네들 실제로 정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치렀던 것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움과 고난은 있었지만은 실제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있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이미 전제된 건데 우리가 그걸 읽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4절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배였는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지. 너 까불고 그렇게 어깨 의시되고 목에 깁스하고 그랬잖아. 근데 너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런 얘기잖아. 지금 형식이. 이런 의미가 지금 4절에서 의미하는 바가 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 성이 어찌 그리 배였는고. 이렇게 했어요. 바벨론 군과 바벨론 왕의 그 권력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여기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행포를 부렸어요? 가장 행포가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자기가 세상을 영원히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악을 보였던 거예요. 바벨론. 너는 내 시대에만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징치하는 도구로 몽둥이로 작대기로 썼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을 부렸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치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지금 4절, 5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고유 권한이 홀이에요. 여기서 홀.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이거 바벨론을 얘기하는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쉬지 않았다는 얘기죠. 즐겁게 했다는 얘기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권력이 막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제국의 행패를 부렸을 때 그거에 대적해서 대항할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7절 맞죠? 7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일러 노래하는도다.
패권국 이렇게 악을 행하던 나라가 멸망해서 조용하니까 지금 다 이제 그 평안하고 정원하다. 이 정원이 우리 일반 대화에서는 일반 생활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이야기예요. 단어예요. 정원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이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한다. 그러니까 모든 압제가 사라지면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노래할 수 있군요.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치하에서 벗어났을 때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물결을 일으키고 그 독립을 만세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네요. 8절 봅시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착벌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당시에는 그 모든 그 열국을 치리하고 멸망시킬 때 누가 감히 대들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8절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3절로부터 지금 8절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그 뒤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여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왜 그가 이렇게 패망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9절에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제 이거는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신학에서 이걸 수월 헬라어로 수월이라고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뜻이 음부예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어둠의 정권이 음부예요. 이 한문 뜻 그대로는 어두울 음자 그 나라 부자거든요. 그 부서 부자도 되고 나라 부자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음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제압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계 구도로 보면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그 음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개인의 인권을 그 침해하기 때문에 바로 음부가 되는 거죠. 그런 정권이요. 그런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여기 영접한다고 그래 있잖아. 그러니까 큰 나라가 오면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형식으로는 영접하는 형태가 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어느 골목대장에 가면 그 힘이 센 놈이 가면 힘이 약한 놈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맞이하는 이제 그런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국이에요.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냐 하리로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제 그 모든 패권이 사라지니까 너도 옛날에 그런 왕들을 첩복시키고 멸망시키들 너도 이제 그렇게 되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이제 말하는 부분이에요. 1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가 오히려 이제 더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너희 즐겁게 놀고 궁전에서 즐기던 그런 음악까지도 이제 너에게는 음부로 다 떨어졌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여기서 지렁이라는 건 땅속에서 땅을 파먹고 사는 그런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최고의 권좌에서부터 지렁이의 신세까지 됐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깔려버린 거예요. 내 아래 깔림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경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1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이 시온이 건방을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이제 경고이긴 하지만은 그 10장에 나왔던 것 같이 톱이 켜는 자를, 몽둥이가 잡은 자를, 도끼가 잡은 자를 움직이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몽둥이로 작대기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뜻이 바로 이사야 10장에서 이미 언급한 톱을 잡은 자가 켜는 자를 이렇게 이제 톱이 켜는 자를 도끼가 잡은 자를 몽둥이가 잡은 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고 경고했던 말씀과 같은데 그러던 자가 이제 내가 모든 권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내가 그러한 자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까지 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지금 끝이 났고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경고가 지금 12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계명성 나오는데 이 계명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계명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다음 한 시간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봐요.